다윗의 길로 행한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부모의 재산 정도, 교육 정도에 따라서 부모를 잘 두면 소위 금수저요, 그렇지 못하면 흙수저. 그래서 도저히 지금 나의 삶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지라도 주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되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 용사가 되고 살인자의 도망자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모의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8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되겠죠. 물론 많은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작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물줄기를 바르게 이끌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이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지역을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영광을 얻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의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2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하는 그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약 300년간의 역사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북쪽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 아수리에 멸망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 장 25장에서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멸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역사를 열왕기하는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비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300년의 기간 동안 남쪽과 북쪽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들의 모든 평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른 길로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면 그런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모습들을 이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조의 특징은 다윗 왕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어도 그 죽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웁니다. 그렇게 남쪽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북쪽은 왕이 죽으면 그 죽인 사람이 왕을 해서 9 왕조가 북쪽에는 생겨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왕을 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를 떠나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그가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순간에 행한 일은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남쪽이 중요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물론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북쪽과 남쪽의 그 도시에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절기도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완전히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아닌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땅이 보여졌습니다. 남쪽 역시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갔지만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가 출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다윗의 후손이 멈춰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가를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쪽 다윗 왕조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쪽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곧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가 남쪽 다윗 왕조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그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아달랴 여왕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뭐냐면 다윗 왕조를 모조리 다 멸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왕이 된 후에 다윗 후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찾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조가 다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고 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 후손들이 벌벌 떨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예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는 그 절처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 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태어난 지 채 1년 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 유모가 그를 숨겨서 키웁니다.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된 그 왕, 그를 왕위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달랴의 통치를 지켜보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죽입니다. 여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남겨졌던 단 한 명, 한 살에 남겨졌던 그 요아스 왕, 오늘 제목은 요시야죠.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볼 때에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열왕기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혹시 노심초사하시고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시면 선지자들의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 곧 엘리야의 출중한 선지 그 능력을 그가 정당하게 이어받을 후계자다라고 여기고 영감의 갑절을 구하여 마침내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던 선지자들처럼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 열왕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방인 아람 장군 나아만, 그가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을 익히 듣고 그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찾지도 않고 있는 그때에 이방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방 사람인. 바로 그때에도 내 백성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선지자들의 수많은 사역들을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열왕기하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이에요. 이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남쪽의 왕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3절을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러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장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 앞으로 나아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외치고 외쳤으나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보내고 또 외치게 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언약을,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그 언약을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힘썼던 한 사람, 그가 바로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이제 선조들을 보면 이제 족보죠. 족보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아주 의로운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죽겠다. 너 죽으리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막혀 있다는 거죠. 너 죽겠다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알았어요. 나 죽을게요. 이제 내 인생 끝났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놓여 있는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린 곳이 한 곳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도 위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구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 멈춰지려는 순간입니다. 아달랴 때에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 때에도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아직 그 후손 중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멈춰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위험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그냥 헌시작처럼 던져져 버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 생명이 연장된 2년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때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죽고 12살 되던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 15년 전에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그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다윗 언약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므낫세는 그렇게 은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 의로운 왕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켰습니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로운 왕으로 살아갔으니.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엔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웁니다. 기가 막히게 북쪽의 왕들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그보다 더합니다. 솔로몬 성전 가운데에 우상을 세우는 왕은 이 므낫세 왕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어가고자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는 솔로몬 성전 중앙에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그 악한 왕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서 그 또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그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여, 이것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더 이상 지켜보고 둘 수가 없어서 반역합니다. 아몬 왕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왕을 이어갑니다. 신하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몬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8살이 된 왕이. 그래서 주변에 의로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18년이 된 후 곧 26살이 되었을 그때에 이제 그가 자기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온전하게 다스리게 될 그때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으로 해파되고 또 골이 났던 그런 성전들을 다시금 완전하게 수축하는 일을 이 요시야가 가장 첫 번째로 명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해라. 대사장 hil기야와 서기관을 세워서 그 일을 중책을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족보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그 악을 요시야가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이 담당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악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꼭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가난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다윗 왕조를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을 그때에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자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어서 그는 첫 번째로 그 성전 수리를 맡깁니다. 그 비용이 얼마들 들든지 성전 수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담당해라. 그 비용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내가 묻지도 않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묻지도 않겠다.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책이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인쇄돼 가지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당시의 언약책은 어떤 거였을까요? 두루마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두루마리로 필사하든지 서기관이 기록한 그 책이 성전 어디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사라지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hil기야가 그것을 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서기관을 통하여 왕에게 가져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언약책을 보고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거든요, 회개. 근데 자신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언약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없어서 행하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런 범죄를 행하였구나 하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있었지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흡사 중세의 천년의 역사와도 같은 모습이기도 하죠. 중세의 천년의 역사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지만 그 말씀은 성당 깊은 곳에 자물쇠로 채워놓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오직 교황의 말이 가장 최고의 법인 것처럼 했던 청년의 역사. 말씀이 없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사사기 시대처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변하든지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찾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런 진노를 우리 가운데 내리셨구나라는 걸 알고 통곡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이 마음을 누가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2절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한지라. 모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누가 읽어줍니까? 왕이 직접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읽어줍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열왕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23장 앞절만 읽었지만 23장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을 읽으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함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이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할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던 절기, 지켜지지 못했던 6월절 절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3장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맞습니다. 후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으로 끝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으로 유다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은혜죠.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여호아스, 그리고 또 엘리야김, 그리고 그의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인 마따니아까지 모두 다 그 유다의 멸망 속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그 멸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 다윗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 다윗 언약이 멈춰지고 끝나고 만 것인가? 왜냐하면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남유다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손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이었던 마따니아 삼촌이죠, 이 스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윗 언약이 끝나고 만 것인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그래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마지막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주기한 온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포로로 유배되었던 이제 이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엘리야김의 아들이었죠.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열왕기하는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다윗 후손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약속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방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유다 후손들을 모조리 다 멸살하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키시죠. 히스기야 때도 그 역사가 끝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대로 그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언약하였듯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요,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삶에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때를 동원하여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기준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